오늘은 주님을 팔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게 하소서. 주님이 늘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건 내어주시며 내 손 잡아주셨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의 제목을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잡았습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말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썼던 형벌의 도구들을 다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형벌의 도구예요. 형벌의 도구. 형을 집행할 때 썼던 것들. 그런데 15세기의 한 화가가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제목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매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형벌의 도구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의 형벌의 도구들을 하루하루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은전입니다. 은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날은 사다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셋째 날은 대야는 빌라도가 손을 씻은 대야지요. 그곳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넷째 날은 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다섯째 날은 주사위라는 것이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로 내밀고 예수님을 다 팔고 배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저 아르마 크리스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또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이 되지 않았는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전의 이미지를 함께 볼 건데요. 예전에 한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사람은요, 저 먼 데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도 자녀이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내이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남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지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함께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유다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배신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신앙생활하고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가장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못 박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거죠. 그곳에서 넘어질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이 한 주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묶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여러분, 왜 배반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 넘겨주면 얼마 줄래?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상을 원했죠. 보상. 다른 성경들은, 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에 실망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유다는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 줄래?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바꾸어 팔았던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바꾼다라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 처음 자전거를 사줄 때 좀 좋은 걸 사준다고 좋은 자전거를 골라서 사줬거든요. 근데 커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전거를 그냥 이렇게 팔려고 내놓고, 그리고 아이 키에 맞는 적당한 자전거, 이번엔 좀 싼 거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싼 자전거 이렇게 사서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파는 거고요.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팔고요. 유다는 얼마 줄래? 돈을 가져왔습니다. 유다가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세상의 것이 필요했고요. 유다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때가 되면 바로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전을 사랑한 거죠. 은전, 돈을 사랑한 것, 세상을 사랑한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은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고집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오늘 대제사장과 함께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 줄래? 얼마를 주면 예수님 팔까? 적당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면 더 잘 팔 거고, 돈을 적게 주면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야, 더 줘야지.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흥정을 한 거예요. 흥정. 근데 제사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은 30을 줄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 30을 꺼내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아무 조건이 없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지금 조건을 달고 예수님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달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또 이것이 안 맞으면 저것이 안 맞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상처를 입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조건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했습니다. 사실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을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돈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회계, 총무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맡기셨는데 유다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다면, 소가 받는 성질이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종이 있었어요. 종, 노비. 근데 종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을 때 보상하는 금액이 은 30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가격으로 지금 거래를 했냐면요, 종이 죽었을 때 보상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거죠. 직업에 귀천이 있고 신분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값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에 하찮은 값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찮은 값으로 지금 거래했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보다 더 하찮게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돈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을 내고 빵을 사고요, 돈을 내고 옷을 삽니다. 돈은 먹지도 못해요. 돈은 입지도 못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는 빵을 사고 돈을 주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은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돈을 다른 걸로 바꿔요.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돈은 사실 제일 하찮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 돈으로 다른 것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바꾸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로 예수님을 바꾸어 버리는 신앙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정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은전 30입, 이제 이 재물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유다는 조건을 달아서 얼마 줄래? 그 예수님을 조건에 맞으면 넘겼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은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전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은전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 바꾸어 내 마음 가운데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내 마음의 은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장담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나는 아닐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장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나는 아니지요 장담했지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은전 때문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배반하고 그 하찮은 은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귀하게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예수님 바꾸었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납니다. 채찍을 맞고 저 지옥불에서 괴로움 당해야 될 사람은 납니다. 손발이 묶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묵묵히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은전을 생각하며 주님을 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은전 때문에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 곁에 있던 유다가 예수님 아프게 했습니다. 늘 주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나도 주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없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결단,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주님께 나를 붙잡아 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십자가에 나를 묶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